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도 계속적으로 덥고 또 이제 비까지 엄청 내리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이 각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합시다 라고 하면은 거부하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거 싫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복잡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신앙생활까지 해서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싫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신앙생활의 쉬움과 간단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신앙생활하거나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다거나 그러면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분별하는 것이 힘든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며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구 신앙생활 너무나 복잡해, 힘들어, 이 힘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쭉 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장소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하면 되시는 것이고 그런 말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행위는 중단하시고 그런 장소에 가지 마시고 그런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신앙의 논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생활 간단하게 심플하게 쉽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얼핏 몇 년 정도 신앙생활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얼핏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구나. 머릿속으로 번뜩 떠올리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데 왜 구태여 우리가 우상숭배하는가?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성경을 읽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하면서 교만을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남을 비난하는 거, 남을 평가하는 거, 남을 심판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또 싫어하십니다. 바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비난하는 거, 평가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남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남들을 함부로 심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비난하고 평가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을 갖다가 비난한다면, 평가한다면, 심판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것저것 뭐 강아지의 형상, 돼지의 형상 이런 걸로 대충 만들어 놓으셨으면 서로 비판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서로 심판을 하든지 그냥 구경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을 비난하고 마음대로 평가해버리고 마음대로 심판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비난, 하나님을 향한 평가, 하나님을 향한 심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비난, 평가, 심판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왜 비난, 평가, 심판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바로 심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의 영역이고 권한인데, 인간이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똑같은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고대 인류 사회부터 쭉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꿰뚫고 있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으로 사람들은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대교적인 전통을 통해서도 모든 유대교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권이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권은 용서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심판권을 가졌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또 하나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이 심판권이요 죄의 용서권인데, 이걸 가지고 인간이 침범하고 이것을 가지고 알부발부하고 인간이 함부로 남을 심판하고 남을 용서했다라고 남을 쉽게 용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비난하고 평가하고 서로 심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비난, 평가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권한인데 그것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비난과 평가, 심판은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히 이 세상 많이 살아갈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여겨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갑은 을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적용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 아무리 세상에 갑 중에 갑이라 할지라도 같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비난과 평가, 심판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정확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귀에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엄청나게 마음속에 혈기를 부리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비판하여 평가하여 심판하여 이르되, 내가 감히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고 세례를 베풀었구나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심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몇 줄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는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심판하는 거, 서로 평가하는 거, 서로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특히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지금 비난, 평가, 심판을 베드로를 향해서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세상에 알려지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에 베풀고 구원의 손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데, 고넬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보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는데, 이 귀한 통로의 귀중한 축복의 시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옹졸한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왜 비난, 평가,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평가하고 남을 심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들이 실수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이 상황을 갖다가 비난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처럼 우리들도 뭔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들이 뭡니까? 이들은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에서 살아온 모든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유대교적인 전통, 유대교적인 가치관은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고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갖다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관점, 아직도 그의 몸에 유대교적인 전통, 유대교적인 가치관을 떼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전통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개처럼 여겼습니다. 종교적인 우월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야, 우리들만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할 수도 없고 식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유대교인들의 생각인데, 그런 유대교인들의 생각을 크리스찬이 된 이 상황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런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감히 이방인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옹졸하게 유대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것이 확대되길 원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전파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셨군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사마리아와 정말 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하면서 축하 파티를 해야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은 집어 밟아버리고 유대교적인 관습,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직하고 있던 유대교적인 가치관으로 그 잣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와 고넬료와 관련된 일들을 강력하게 심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왜 평가하고 심판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 기준으로 바라보면 남을 쉽게 비판하지도 못하고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지금도 세상 속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내 몸에 배어있는 유대교적인 전통, 세상적인 그런 더럽고 추악한 가치관, 어떤 경쟁, 이런 모든 잡다한 가치관을 통해서 서로서로 교인들 서로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몸에 배웠던 유대교적인 가치관, 유대교적인 전통을 떼어놓지 못해서 유대교적인 전통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심판하고 비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줬던 이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돼가다가도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서로서로를 심판하고 서로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서로를 평가하는 가운데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은 비난을 할까? 서로서로 평가를 할까? 서로서로 왜 심판을 할까? 체크해보면 자신이 과거로부터 몸에 스며들어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이들이 유대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봐서 서로서로 비난하면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유대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스며들어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모든 경쟁의식, 서로서로 앞지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하여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 유교적인 전통의 가치관, 불교적인 전통의 가치관, 어떤 무교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떼어놓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장악하는 가운데 그 관점으로 그것을 잣대로 해서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심판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누군가 심판했던 사람, 누군가 비난했던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했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심판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물, 세상적인 문화,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못마땅하게 저 사람을 평가했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나를 갖다 졸졸졸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전통을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서로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교 출신의 이 크리스찬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비난, 평가, 심판을 베드로에게 막 퍼부었을까? 하나는 이런 세상의 잣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인 전통의 잣대로 봤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우월의식 때문에 자신이 우월의식 때문에 그 이방인에 대한 이상한 모습, 베드로가 이방인을 갖다가 세례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레벨을 같이 할 수가 있어? 우리만이 세례받을 수 있다. 우리가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끼리만이다 라고 하는 우월의식 때문에, 나의 가치관으로, 내 눈의 가치관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는 거며 이방인이 세례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베드로가 잘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심판하고 저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저 사람을 내가 왜 나쁘게 악하게 평가할까? 나의 우월의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고 뭔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적인 우월의식,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상황을 갖다가 평가하고 심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가 우월하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중심 안에서, 내 우월의식 안에서 저 사람이 못 미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잘못되게 심판해버리고 비난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심판했을 때 왜 그랬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라봐서 그렇구나. 내 우월의식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신앙생활이 똑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 중심으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눈으로 바라봐서 못마땅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한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신란한 것이구나, 저 사람을 악하게 평가한 것이구나, 과감하게 심판해버린 것이구나.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자신만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를 강력하게 비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실패하는 오류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중심의 잣대에서, 내 중심의 우월의식의 잣대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잣대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우월의식 가운데 저 사람을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못된 사람, 망할 놈의 사람, 전혀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 어처구니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나? 나는 객관적인 인간들보다는 우월할지 모르겠지만, 우월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예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분 앞에서 나는 괜찮나? 나도 그분이 바라보면 비난받을 존재인데, 나도 악하게 심판받을 존재인데 하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멈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유대교 출신의 이 크리스찬들은 베드로를 갖다가 비난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평가하고 심판을 했을까? 또 하나는 공동체의 잣대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래, 잘했다, 베드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들만 잘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아, 베드로 칭찬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건데 뭡니까? 공동체, 다수결의 원칙, 그 공동체 내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평가하니까 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베드로를 이렇게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잘한 겁니다 라고 소수의 의견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 내밀고 그냥 그 공동체 속에서 숨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는 자의 한 통속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잘못된 사상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가 싶다가 나중에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빠져나오기 힘들어합니다. 빠져나오기 힘들어하는 가운데 위에서 잘못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속으로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발설을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발설하면 묵살당할까봐, 죽음을 당할까봐, 폭력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바른 마음을 회복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악한 쪽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쪽으로 나가서 멸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지, 악한 공동체, 이단처럼 잘못된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귀하게 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에서 워낙 강력하게 전체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쪽으로 나가면 덩달아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은 왜 베드로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평가하며 심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 중에 일부분은 이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워낙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강력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결국 자기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종속물로서 함께 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막 살아가면 그 속에 속한 나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유대교의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 예루살렘의 다수결의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딸려서 악한 평가를 하며 심판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귀한 가치관을 따라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영케 하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멈추시고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난, 평가, 심판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왜 안 될까? 나도 남을 비난하고 싶지 않고 평가하고 싶지 않고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이럴까요? 남을 난 비판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비판이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잣대가 나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심판하고 남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남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우월의식, 모든 평가의 잣대를 나 우월한 나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평가해버릴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잘못된 공동체, 거기에 쓸려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공동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과 평가 속에서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우월의식을 갖지 않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 그것이 단절되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도 누군가 비난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비난 대신, 평가 대신, 심판 대신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심판,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울그락불그락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나가는 축복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면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비난, 평가, 심판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삶 가운데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에 휩싸여 살고 있다면 나도 속상하고 상대방도 속상하고 모두 피곤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떠올리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생활하면서 서로서로 기도하고 힘있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절 예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많은 또 역시 분들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오교회 분들이 참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예배의 열정이구나 하면서 주변 분들이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도 너무 피를 받으셔서 평소에 안 하시던 그렇게 부흥회식으로도 기도해 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정말 모두가 칭찬해 주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곳이 저희들이 10월 20일 날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때도 또 이번 주처럼 이렇게 또 많이 함께 해주셔서 또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껏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열정에 이어서 이번 주 주일 또 저녁 예배는 EDM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음악들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된 어떤 음악을 틀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EDM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미리 준비된 음악에 의한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음악 가운데 또 열심히 또 찬양도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뜨거움의 열정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토요일마다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본당 청소가 3주가 끝났습니다. 3주 동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쉽게 다 기쁨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한 주도 또 많이 나오셔서 또 함께 청소해 주시고 또 서로 간의 얼굴도 또 확인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월도 마지막 주로 가면서 여름 행사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부 여름동역교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또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당 청소가 끝났다 싶었더니 또 9월 초부터 또 우리 설거지 중식 봉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중식 설거지 봉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또 매년 열심히 섬겨주셨으니까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교회는 뭐 문제없이 잘 섬겨주시는데 남성교회에서 설거지할 때 좀 약간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서로서로 남편분들 권면해 주시고 하셔서 많이 설거지 봉사해 주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90% 판매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청장령 성교회 가족 원리에도 기억해 주시고 모교 어머니 기도회 여름 특별 집회에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의 아카데미 가을 학기도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44기 TD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교에서는 우리 정영기 집사님, 이윤정 권사님이 참여 연석하시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섬김으로서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덥고 또 비도 오는 가운데 또 너무나 아프신 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김유선 집사님의 우리 장남 호은이가 또 너무나 디스크 증세가 악화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데 잘 재활되고 고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순옥 권사님 어머니께서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고령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한보험 성도님 자녀 이한이가 또 소아 류마티스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남특 집사님의 동생이 또 여러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꼭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또 많으신 분들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는 서로 평가하고 심판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늘 중보 기도 제목도 나온 것처럼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계다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이 나라 민족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끝까지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평가하고 남을 심판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한마디 기도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한마디 외침이 기도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한마디 부르짖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또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도 박해를 통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유대교적인 전통에 파묻혀서 우월의식에 의해서 잘못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삶의 정답이구나, 이 삶의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꼬이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꼬이고 잡다하고 답답한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어긋남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틀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결하고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협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다 치더라도 범죄들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일어납니다. 이 안산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볼 때마다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거리를 함부로 왈도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칼로 찌르고 망치로 때리는 이런 현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산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 특히 이 안산 땅을 보호해 주셔서 질서가 유지되고 주께서 주신 평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걷는 것조차 학교 가는 것조차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나이가 차순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후손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무서워서 못 다니는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창 40년, 50년, 70년, 100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공포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100년 만년 살아가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이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실로 이 현장, 이 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직시하고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법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말로만 지도자가 아니라 진실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장 속을 그들이 더 들어와서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들이 계획하며 그들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이 나라 민족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은혜가 나의 기도를 통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자손손이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그들이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었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루살렘 공동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그들 중에 다수가 유대교적인 전통에 휩싸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아야지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우리 서로 정말 이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말 모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맛보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지옥을 맛보고 떠나버립니다. 세상에 무너진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 정말 서로 평가하거나 심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겸손하게 사랑하는 교회, 겸손하게 기도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뿌리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확고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나 힘들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힘든 모습을 통해서 애통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친척, 우리들의 지체들의 그 아픔을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 젊은 우리들의 가족, 정말 그들이 그 아픔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하나님이 꼭 치유하여 주셔서 이번 교회에 꼭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조금씩 해나가며 알게 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자녀들 주여 한 명도 빠짐없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숨쉬는 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엉뚱한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배어 있어서, 잘못된 우월의식이 있어서, 교만함이 있어서, 다수결의 잘못된 원칙 때문에 힘들게 삐딱삐딱하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행복을 찾아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며 행복하게 힘있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주셔서 한 번 더 얼굴을 그곳에 비춰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 그 마음 중심에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도 지인들도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한 세상, 모든 날씨와 모든 전쟁, 지진, 공포, 모든 것을 바라보며 결국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가치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받아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프다고 하는 그곳에 정확하게 닿아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고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